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께 나와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깨우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 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지난번에 야곱의 이야기를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집이 좀 20년 동안 일하여서 이제 그 외삼촌의 낯을 피하여서 떠나오게 될 때에 라반이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쫓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무 일 없이 무사히 행복하게 서로 인사 나누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마음속에 계속해서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은 먼저 보내고 약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씨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 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씨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민족이 태동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야곱은 계속해서 형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 심정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32장의 내용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 33장은 그 형을 만나는 내용이고 그리고 34장은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대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야곱은 굉장히 이 마음이 힘든 상황 속에서 형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33장, 이제 33장, 34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이 앞부분에서는 1절에서 11절까지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잔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고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 이제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형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400명 데리고 왔습니다. 아우를 맞이하기 위해서 영접위원들 400명을 데리고 온 것인지 왜 400명을 데리고 왔을까요? 예? 때려잡으려고요? 예, 정확하게 맞췄어요. 원래 그들은 동생을 때려잡으려고 20년 전에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잡으려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32장에서는 엄청나게 고민하는 모습들이 나와있고 그 때를 크게는 세 때로 나눴지만 세 군데에는 여러 때로 나누어서 앞에 거는 형 거, 뒤에 건 내 거 이렇게 나누어서 오게 되는데 크게 그 구도의 형태는 먼저 두 여종이 있었고 그의 자식들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언니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의 자녀 이렇게 크게 세 때를 나누어서 보내게 되고 자신은 맨 뒤에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굉장히 이 형을 만나는 그 마음 나름대로 그 준비해서 갑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은 피하라 하고 해서 이제 세 때를 나누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주 감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400명이나 막 데리고 왔어요.
우리 문영상 수사님 말씀처럼 때려잡으려고. 그런데 결국에 만나서 서로 어음맞고 울고 있습니다. 반가워서, 기뻐서 울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제가 섣불려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넘겨서 우리 3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6절 말씀. 이때는 라반의 일 때문에 기록된 내용인데 우리 31장 3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였으되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도 역시 야곱을 쫓아온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아까 문용삼 주사님처럼 그냥 이렇게 이런 하기 위해서 왔던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 31장 24절 말씀. 31장 2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형통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라반이 마음을 고쳐먹었던 거예요. 여기 나오는 지금 에서도 뭐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마음이 변화받게 되었고 사자처럼 막 어금맞고 울면서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와 자녀가는 뭐 핏줄이 땡겨서 그럴 수 있겠지만 형제가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만나고 기뻐하며 좋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16년도였어요. 2016년도에 엄청난 강풍이 삼척 일대를 휩쓸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역둔이라는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3분의 1의 집에 지붕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컨테이너가 굴러서 막 가기도 하고 엄청난 강풍. 뭐 태풍의 예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강풍과 비가 그냥 내렸어요.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 역둔교회가 있었습니다. 역둔교회에 그 철 지붕들이 다 벗겨졌어요. 다음에 혹시 비가 내리면 그냥 비가 집으로 다 들어오는 거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물론 안에 이제 된조된 건 남아 있었지만 그게 무심히 있겠어요. 비가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그 교회를 돕자. 그 교회 출석 인원은 교인이 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력으로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가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서 보게 됐는데 일단 지붕을 다 철공하고 지붕 공사를 새로 해서 교회들마다 후원해서 또 노회에서 재정을 좀 후원해서 지붕만이라도 하자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지붕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지붕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벽 자체도 이게 휘어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벽 새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구조를 보니까 이 물이 들어쳐서 교회로 가는 방향이에요. 교회 곰팡이가 분명히 피는 이런 지형이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싹 갈아엎고 돋구어갖고 지초를 다시 놔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김은혜 씨는 누가 주장했다고요?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 얘기를 아는 사람들은 다 들었지만 지금만 해도 이게 돈이 얼마나 많이 됩니다. 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지붕 그냥 덮을 게 아니고 우리가 가시오를 새로 만들어갖고 다시 용접해갖고 지붕 덮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답답해서 그거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금 벽이 이거 지금 딱 봐도 이게 70전인데 7전인데 70mm. 요 미리는 뭘 대서 지금 70mm지 실제는 5cm밖에 안 되는 거다. 이거 해봤자 아무런 의미 없다. 다시 이거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머리를 자꾸 킥하면서 거기 이제
그 천선배 목사님이라고 공사를 주관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용접을 참 잘하고 또 선박에서 용접했던 분이기 때문에 집을 모시러 왔다가 제가 그런 얘기 막 주장하니까 아주 곤란해하는 거예요. 막 어쩔 줄 몰라서.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은퇴하셨지만 정선의 한문현 목사님이라고 교회 건축에 사명을 가지고 있던 분이 또 그 다음에 왔을 때 제가 또 그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맞기는 맞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겠냐? 그냥 지붕이라도 해갖고 그냥 이렇게 면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길래 그래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또 바람 불면은 이 지붕이 아니라 지금 집체가 무너질 판인데 이거는 안 된다 라고 강하게 제가 얘기를 하던 와중에 서울에 있는 모 교회가 잠시 방문을 했어요. 아마 역동 교회 목사님하고 예전부터 친분이 있는 목사님과 소식을 듣고 왔다가 저랑 다투는 모습을 보더니만 자기네가 벽체 다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교회를 다 뜯기로 했는데 문제는 교회에 이거 건물을 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교회 기둥을 뜯어서 하면 설계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체 다 뜯게 되면. 그렇잖아요. 공사하시는 분 다 알고 있어요. 설계가 다시 들어가야 돼. 그러면 돈이 엄청 들거든. 설계비 따로 들어가야 되고 다시 모든 게 다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놓은 거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다 허가를 다 받아야 되고 이게 금방 걸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수해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으니까 면사무소 가서 한번 목사님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 그래서 면사무소를 찾아가. 근데 삼척시에서 이미 시에서 돈이 나와서 이 3분의 1 그 강풍의 피해를 받은 그 집들마다 후원해주기로 이미 결의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재정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가니까 그 담당자님이 죄송합니다. 교회는 지원이 안 돼요. 이러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은 지원을 물어보러 간 게 아니라 이 벽을 뜯어도 되냐 물어보러 간 건데 그냥 지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 교회는 지금 벽체까지 흔들려서 다 뜯어내야 되는데 뜯어놔도 되겠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음에 오라라고 얘기했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은 문화재 보호 구역이래요. 그래서 문화재 그 보호위원회가 있답니다. 거기를 통과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연락이 왔대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니까 망가진 집들은 다 기둥 철거하고 다시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원래 평소 그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2층이 없는 집이 2층 넣으면 안 되는 거고 똑같이 짓는 거. 왜냐하면 집이 너무 지금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거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냥 벽을 다 기둥 없애고 다 해도 상관없다라는 아주 뭐 특별 조치죠. 이런 것들이 위원회에서도 허락을 했고 다 그 모든 것이 법적으로 그냥 승낙해 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다 뜯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뜯는 작업을 하는데 저는 또 주장했습니다. 이거 바닥 다시 해야 된다고. 물이 막 들어오게 된 구조인데 이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또 서울에 있는 또 다른 교회에서 그걸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우리가 기초 작업 다 하는데 돈을 대겠다. 와. 우리 현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완전히 구조를 똑같은 교수지만 구조를 아주 다이해갖고 멋지게 아주 높이 올리고 그리고 교회의 고를 엄청 높이고 그래갖고서 교회와 사택을 다 붙여서 그 자리에 다시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짓는 과정 속에서 이미 이제 그 비 피해를 받기 때문에 가정용품들이 있어요. 농화하고 그 다음에 싱크대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시 쓰려고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방을 맨 나중에 나는 농은 다 빼놨지만 주방을 맨 나중에 뜯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싱크대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거 버릴 거죠? 우리 막 부숩시다니까 아니 써야 된다고. 아니 목사님 그거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거 또 어떻게 쓰냐고 그거 다 망가진 거 그래도 잘 뜯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가진 게 없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제가 사줄 테니까 뜯어내라고 그냥. 그거 못 쓴다고. 어디 새 건물에 그거 넣을 거냐고. 그리고 솔직히 저한테는 그때 이제 제가 퇴직금을 3년이 좀 만기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게 이제 많은 돈이 아니지만 싱크대 하나 사줄 요량으로 이제 하겠다고 딱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고 내가 해줄 테니까 그냥 치우라고. 정말 나쁘게 치웠어요. 그러니까 일이 수월하고 간단했습니다. 왜냐면 이쁘게 떠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이쁘게 떠도 그건 이미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다 부수고 종지가 다 하니까 깔끔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에 그 교회에 가서 다시 일을 돕는데 다 된 다음에 싱크대 필요할 때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때 하나 넣어드리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차 내가 얘기를 못했다고. 그 바닥 공구리 그 해주고 모든 기초 다시 해주는 그 교회에서 이 싱크대 우리 뜯어놓은 거 보더니만 싱크대뿐만 아니라 모든 가구까지 싹 해주기로 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나중에 저는 적금 탔을 때 그걸 다 못 드리고 10분의 1을 어차피 내가 하기로 마음 먹어도 10분의 1을 떼어서 이거 필요한데 쓰시라고 그냥 제가 마음 먹었던 게 이거였었는데 다른 교회에서 했으니까 이중적으로 가는 거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서 이것만 이렇게 쓰시라고 라고 해서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와,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누구? 하나님.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지금 잘 젖었고 지금 비가 태풍이 와도 까딱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각자 어려움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후에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여러분이 가는 길이 정말 행복한 길, 의로운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3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스굿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를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스굿이라 부르더라. 자, 지금 야곱, 이 야곱은 첫 번째 이룬 곳이 어디 이르렀다? 숫곳에 이르렀다. 자, 야곱은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얘기할 때 제가 그것은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찬양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20년 전에 그리고 다시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라고 소원했었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는 곳이 맞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어디 왔냐? 세겜에 왔어요.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곳도 아브라함이 예전에 예배드렸던 곳이고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베델이었어요. 베델 가야 되는 이 야곱이 숫곳에 와서 세겜의 숫곳에 와서 뭘 했냐? 뭘 줬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줬대요. 또 뭐 했어요? 예, 가축 우리간을 줬답니다. 또 뭐 했어요? 예,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18절 보면은 또 뭐랬는지 나와 있어요. 18절에 뭐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장막을 짓고, 즉 예배 장소를 졌다는 거예요. 예배 장소를 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장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예,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엉뚱한 데 가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엉뚱한 데 가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출 레민신 신명기 16장입니다. 16장을 딱 펴놓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딱 체크해 놓으시고, 자, 신명기 16장 다 찾으세요. 자, 3초 드리겠습니다. 1, 3 됐습니다.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 어떤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자, 어떤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7절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떤 곳? 택하신 곳. 택하신 곳. 자, 11절 보겠습니다. 어떤 곳? 택하신 곳. 아, 성경 읽어. 많이 좀 길어요. 11절. 어떤 곳? 택하신 곳.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있어요. 써 있죠? 자, 그 다음에 15절. 15절. 어떤 곳? 택하신 곳. 예, 첫 줄에 나와 있죠? 네. 택하신 곳. 그 다음에 16절. 어떤 곳? 택하신 곳.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축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소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자, 어떤 곳? 택하신 곳.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33장 보니까 33장 10절 보니까 숲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엉뚱한 곳에 이르게 된 거예요. 세겜이라는 곳에 숲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앞에 있는 창세기 2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20년 전에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8장 15절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어느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은 어디예요? 이 땅이 베델이었어요. 그리고 또 맨 끝에 보니까 너를 떠나지 않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베델에서 꿈꾸고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 땅이 어디라고요? 베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장 조금 더 지나가서 18절 말씀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이후에 기름을 붓고 특별히 뭔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이름도 자기가 베델이라 정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로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거기까지만 읽고요. 야곱이 소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야곱은 이미 소원도 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땅이 어느 땅? 베델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땅을 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3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아들들으로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하고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살인이 벌어지게 되는 일들의 내용들이 34장에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자기가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야곱을 징계하는 거예요. 분명히 28장 15절 또 우리가 20절 말씀 보았듯이 이 땅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라고 말씀하셨고
자기도 거기서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야곱이 베델의 언약과 소원을 간직하고 있었으면은 세겜 땅에 주저앉아서 자기 집을 짓고 우리가를 짓고 장막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소원한 그 땅, 그곳으로 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도 뭐 다 알겠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몇 년째 지금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7월 18일 날 동성 커플 건강보험에 대한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판결이 법원에서 내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는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뭐 동성애자들, 양성애자들 이런 물꼬가 쪄지게 되면 우리나라 큰일 난다. 그래서 이제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모여서 다 예배를 드리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쉬하는 거죠 이제. 물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동성애 합법화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통과되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원래는 오전에 광화문에서 드리고 했었어요. 주일날. 그런데 저희 교단에서 오전은 힘들다라고 얘기해서 그게 오후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뭐 오후에서 예배드리면 서울에 있는 분들은 뭐 갈 수 있겠지만 지방에 지금 모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다 글로 오라고 지금 광고를 내고 있고 저한테도 현수막, 찌라시, 뭐 전단지 다 왔어요. 저는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만큼은 우리가 각자의 교회에서 정해진 곳에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교회들은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출발해야 돼요. 그 시간 맞추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걸 하려고 한다면은 저는 그 행동에 대해서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토요일을 할 수도 있고 평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일 저녁에 들어가고 웬만한 교회 참석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일 오후에 한단 말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 예배가 망가지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호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날을 정하여서 다 같이 모이고서 정부에 항의를 한다든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필 주일날 그걸 딱 해서 이 우리나라 예배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 집에 모니터도 큰데 뭐. 사람들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황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일단 35장 1절 말씀 3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20년 전에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서? 베델로 가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말 처음 은혜 받았던 그 모습 내 안에 있는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은혜 받았던 그 모습 다 잃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한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열정을 다하던 그 젊은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지는 아니한지, 예전에 내가 그랬는데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자랑만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지금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예전에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의를 하던 그 모습 그때로 돌아가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나만큼 잘해봐라. 기도도 당당하게 두 손을 들고서 나는 이것도 했으며 저것도 했으며 이것도 했고, 교회 세울 때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예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조금이라도 잘못됐다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장소로 돌아갈 때 거기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예배드리고 순수하게 서원했던 그 모습대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옛적에 하숙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 때